여러분, 집안에 혹시 자녀가 많이 있는 그 가정에서 대개 누가 사랑을 많이 받는가요? 대개 막내일 겁니다. 다윗도 이세이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보통 가정처럼 그렇게 막내로서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러기까지는 여러 가지 가족사, 복잡한 가족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형들처럼 그렇게 같이 균등하게 사랑하고 대우해주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때로 다윗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의 자녀들에게 누군가 기름을 부을 자가 있다 해서 아들을 다 모으라고 할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제외시켰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렇게 자랐지만 다윗은 결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정에서의 어떤 소외감, 형들보다 못한 대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려서부터 돈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죠. 때로는 이 세상에서의 약함이, 또 억울함이, 부족함과 모자람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원망이나 불평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갔다가 우연히 블레셋 장수에게 조롱당하는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블레셋 장군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평소 목동 생활 때 사용했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약 17살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이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고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으면서 그 시기 때문에 계속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타락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입니다.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간의 통치를 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온 지파들을 모으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무려 40년 동안의 왕으로서의 멋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면서 당시에 나이 70이면 인간의 어떤 사람이 사는 연수가 거의 참 나이입니다. 그래서 강건한 사람은 80까지도 살지만 대개 70이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연수를 채운 게 되죠. 자,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가장 강조했던 것은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당부입니다. 아마 다윗의 신앙으로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몇 가지 일들을 솔로몬에게 남겼는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기를 무시했던 아버지도 원망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도 복수하거나 대적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버지의 권위, 왕의 권위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나 질서에 대해서는 자기의 어떤 감정도, 자기의 어떤 입장도 다 뒤로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지금 마음에 담아놓았던 섭섭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흔히 관용적인 표현으로 뒤끝이 있다 이런 말 하죠.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사건, 반란 사건, 그때 있었던 이 시므이의 행동에 대한 뒤끝이 그때 작동합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이 뒤끝을 보인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살아오는 생에 있어서 그 사건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반란, 신하들의 배신, 사람들의 저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해 칼을 빼어 들었던 아들 압살롬도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신하고 반란군의 어떤 모략가, 전략가가 된 아히도벨의 배신, 그 아히도벨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때 뒤를 쫓아오면서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이 시므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가슴에 맺혀 있는 그 시므이의 저주 소리, 그는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내 손으로 너에게 복수하지 않겠다고,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이 시므이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가 나를 악독한 말로 저주하였으니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로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죠. 얼마나 그것이 가슴에 오랫동안 맺혀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에게 죽음을 앞두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입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도망치던 그 일도 가슴 아팠지만 상황이 바뀌자 배신자들이 생겨나고 대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들이 퍼부었던 그런 조롱과 멸시, 저주, 이것이 너무나 가슴에 맺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편 3편 위에 보면 그 이렇게 제목처럼 되어 있는 것이 표제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참담한 일을 만나거나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성을 잃기도 하고 영적으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자, 이럴 때 그 충격 속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 그것이 작동을 합니다. 그의 감정이었든 이성이었든 신앙이었든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런 충격 요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해 보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첫 절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면서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명령이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얻고 싶었던 아들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독자를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신이 혼미했을까.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에게 작동되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가가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흔들리고 불안한 믿음은 시련의 바람이 불면 넘어집니다. 겉으로만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믿음은 어떤 충격을 받으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도록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고난들을 이겨내고 평소에 겪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면서 믿음의 뿌리를 자꾸만 깊이 내려야 됩니다. 바람이 불수록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내리는 나무는 튼튼해집니다. 어떤 장애물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의 인내와 연단으로 그것을 극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고난의 파도가 몰려와도 또 어떤 어려운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처한 이 큰 위기와 충격적인 환난의 때 그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다윗 왕이 직면한 상황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3년, 4년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때를 생각하며 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압살롬의 행위가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해서 자꾸만 흠집을 냅니다. 너희 억울한 사람들에게 억울하지. 그러나 너희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을 세우지 못했다. 내가 만약에 모든 걸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이 되면, 통치자가 되면 너희들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자기 이미지를 정의로운 리더자로 자꾸만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란에 필요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그들을 자기 사람들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신하 중에 유명한 전략가인 아히도벨마저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때, 다시 말하면 그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는 마치 모든 게임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세가 이미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많은 배신자들이 나왔습니다. 대적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이 대적자가 되었고 평소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 중에도 대적자가 나왔습니다. 압살롬의 포퓰리즘, 정치 선동에 미혹된 백성들도 다윗 왕의 대적자가 됐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다윗에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대적자들의 조롱이었습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이 말은 이제 너 다윗은 끝났다.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해도 하나님도 이제는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나 때문에 부모가 욕을 먹거나 비방을 당하면 자녀로서 그것처럼 견디기 힘든 게 없죠. 굉장한 모멸감, 분노를 느낍니다.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든 네 애미가 그렇게 시키든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부모가 무시당하고 깎아내려지는 것을 자녀는 더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존귀히 여기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 그렇게 모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느냐?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도 너를 돕지 못한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 말은 치명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을 견디지 못해서 직접 뛰어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을 충격 속에 빠뜨리고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만큼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고백했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하나님이 돕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은 비록 이렇게 내가 쫓기는 몸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것은 지금은 내가 이런 모든 위기와 수치에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머리를 들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를 주실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습니다. 목동 시절에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대적자들이 아무리 다윗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도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셔서 지금의 이 고통과 이 수모를 이겨내고 내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 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는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을 믿기 때문에 힘이 있지만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기도는 힘이 없는 것이 그냥 기도해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답 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아도 할 수 없고 기도는 이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기도로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반란군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상황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다윗의 태도는 정말 놀라울 만큼 침착하고 담대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란군에게 쫓기는 중인데 목숨이 위태로운데 어떻게 밤에 잠이 옵니까? 그런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는 것은 내가 편히 잠들고 깨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평정심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신하고 돌아서고 대적자가 되고 그렇게 나를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이 믿음이 다윗을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하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자들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그는 믿고 기도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다윗이 위기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바뀐 게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압살롬의 반란군은 거세게 공격해오고 있고 상황은 아직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전쟁이 그랬듯이 그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리하고 전세가 기우는 것처럼 보이고 도망자의 입장입니다. 대적자들은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울어가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비관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낙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절망조차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곧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